네, 이렇게 오집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아주 음색이 곱고 또 우리가 다 좋아하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역사상 또 신약에 나온 신약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에 의한다는 것을 정말로 결정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초지종에 대해서 우리 상세히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를 자기들이 이제는 결정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내는 발신자가 있는데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모든 구성원이 결정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의 말이 총회의 의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또 그 회의의 의장은 야고보라는 사실도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면은 모든 총회 구성원이 26절에 보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어떤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이 합의된 견해를 가지고 결정한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총회는 누구를 보냈냐 하면 지도자 위치에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대표자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바 유다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23절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그 자리를 놓고 이제 마띠아와 같이 결선에 오른 사람이 바사바라는 요셉인데 아마 그 사람과 동일인일 것이다. 아니면 형제일 것이다. 이런 학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32절에 그가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라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인데 로마어로는 여러분 실루아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 그렇게 같이 여행을 한 일이 있고 또 베드로와 같이 전도한 것으로 보이고 또 성경에는 디모데와 함께 또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발신인과 수신인이 다 나오고 있는데 발신인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라 하면 굉장히 이 높이가 있고 권위 있고 명망 있는 위치입니다. 사도와 장로 그러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면은 뭐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최고의 위치죠.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넘볼 수 없는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위치인데 참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사도와 장로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입니다. 아무리 직책이 높고 자신이 아무리 권위가 높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굴림말로 듣지 말고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 그 사람이 가난하던 부하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또 교회를 다닌 연조가 뭐 아무리 길던 어리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형제라고 그렇게 언급한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적대시하고 소외시키는, 그거는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형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아이파크 전도를 했는데 우리 전도부에서 참 수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교육자도 가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나눠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쇠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아이파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중앙감리교회 이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한역교회가 그렇게 아이파크에 전도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겹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겹쳐도 관계없습니다. 언제든지 할 때 같이 하셔도 좋고, 단지 우리가 파라솔을 놓고 할 때 그거는 이제 서로 막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좋으니까 그것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따로 시간을 정해서. 그랬더니 아주 흔쾌히 약속을 하시고 우리가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같이 따라도 오고 너무 사이가 좋았다 그래요. 심지어는 물건을 서로 바꿔서도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전도 물품을 바꿔서도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데를 졸졸 따라오고 우리가 하는 아지트도 같이 공유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가 하나죠.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교회 가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남이 아니고 경쟁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리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총회 공문이 수신된 지역인데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수리아가 크게 나와 있고 그 위에 실루기아, 안디옥이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다소를 수도로 하고 있는데 길리기아가 그 왼쪽에 크게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수도가 다소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곳,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성을 쌓고 은혜를 받은 곳이 다소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할례 논쟁이 안디옥을 중심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게도 많이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아주 뿌리 깊은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너희들 복음만 믿어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떻게 단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어? 생각해봐. 성경의 그 기나긴 역사에 예수님, 하나님이 얼마나 할례를 강조했는데 할례를 무시하고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파송한 자가 아니고 자기들 그냥 스스로 가서 예루살렘에 허락도 없이 그렇게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괴롭게 한다는 헬라가 에타락산인데 이거는 어지럽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주장하던 유다 개종자들이 그렇게 옳지 못한 주장을 가지고 이방인 개종자를 어지럽게, 우리 이명 증세가 나면 막 어지럽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참된 교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지만 이 거짓된 교리는 교회를 혼돈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혼란케 한다 그랬는데 이 마음은 푸시카스로 영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혼란하게 한다는 것은 전복시키다, 타락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영혼을 망가뜨리고 전복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할례자의 주장은 정말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개종자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을 일단은 택했다 그랬는데 이 택한 주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택함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우리 좀 전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총회가 의결,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이 선택한 문안, 편지를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의 공식 대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문은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공식 대표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편지가 중요하냐? 이 진리가 말로 하게 되면요 바뀌어요. 사람 10명 하면 나중에는 사탕이 나오고 손 만졌다 그러면 안아줬다로 바뀌고 사람이 이게 말이 자꾸 반복이 되면 와전에 대해서 이 진리가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이 진리의 변함없는 것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구두 계약보다는 문서 계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두 계약하면 나중에 나 그런 적이 없다, 그때 그런 뜻이 아니었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서로 딱 돼 있으면은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없어요. 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것이 증거 자료로 아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서 계약은 여러 사람이 보아도 변함이 없지만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구전으로만 다 전했죠.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단들이 속출하게 되니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증거하려면 문서로 된 기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고 환영으로 오셨다, 육신은 영혼의 감옥인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분이 육신으로 올 수가 있겠느냐, 영으로 오셨다. 그 이단이 굉장히 초대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짓 증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이 영지주의가 맞서서 싸운 서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영지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환영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게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못 박아도 안 아파요. 예수님은 그냥 아픈 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찔렀더니 피와 그다음에 물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영이 아니고 살아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한 그런 서신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2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안 왔어. 영으로 왔어. 그러나 육체처럼 보인 거야. 영지주의자죠.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요한일서가 쓰여져 있고 그걸 분명히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사도신경이나 문수로 된 이 성경 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구두가 아니고 딱 언어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조를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그런 기록들은 당회에도 보면 다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다 흐리하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이 많은 거예요. 재직해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기록된 문서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 여러분 성경 공부 중에서도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성경대로 믿는 게 좋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이론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된 정통 교리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이단이 아무리 솔깃하게 얘기해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가나? 자기들만의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아주 철저히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보면 옛날에 무료 성경원이라고 거기 사람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갔다가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교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를 잘 파악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 교회의, 하나님의 교회의 뼈대를 이루는 큰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소개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바나바, 바울을 도장을 꽝 쳐서 인정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정통이 아니죠. 밖에서 일하는 분이, 중앙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변두리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체만체하고 너희가 모르게 대수냐 그러면 참 입장이 난처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그 공식 회의에서 나온 그런 서신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를 굉장히 높여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보통 권위가 높으면 서로 인정을 안 해요. 누가 높아가면 쾅 누르고 흠잡고, 그게 뭐 대수냐, 저거 그냥 이단이야, 우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기가 쉬운데 이 서로의 이 존재를 인정하고 권위를 높여주는 게 얼마나 참 이게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입니까?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큰 애로사항이 사도권에 대한 그런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이 초대교회 사도권은 일단 예수님과 같이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그런 기록을, 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에 보면 사람들이 무슨 사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치 않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걱정도 하고 상처도 많이 입었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참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자기의 사도권을 변화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의 그런 위치를 내게 허락하셨다. 이거를 굉장히 강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권위와 진가를 인정해 줬으니 굉장히 날개를 단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참 잘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유도와 실라를 함께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보낸 편지에 대한 공적인 변호도 할 수가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맞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에 같이 참여를 했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저희가 보낸 파송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 대한 설명을 진위와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밑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세심하고 배려가 많은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대해서 우리 구구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안디옥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같으면 누가 지리러 오면 그냥 교회 무슨 장로나 목사님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돌려보내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맞습니까? 복음만입니까?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총회를 열어가지고 다들 심각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자체가 참 그들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보낸 질문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말고 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만큼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두로 그냥 알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총회를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났습니다. 말로만 할 수도 있는데도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다는 것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편지만 달랑 보낼 수도 있는데도 그렇게 이 편지의 권위를 또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의 잘못된 그 당시에는 이미 다 이런 율법주의가 다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다와 신라를 함께 보낸 것 자체가 굉장히 배려가 깊은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가 어머니 교회라고 의시되지도 않고 형제 교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최대한 정성과 배려를 다했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존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교회가 이기적으로 우리끼리 천국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 이 천주교는 교회들이 딱 하나가 되어서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거나 있으면 딱 단합을 해서 한 교회로 방비를 잘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각자가 많아요. 교단도 많고 또 한 교단 내에도 각자이기 때문에 이 전체 뜻을 합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끼리 천국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형제 자매 교회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헌금을 걷는 것도 교회 내 형제 자매를 돌보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헌금이 거치면 교회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도울 것입니다. 또 국내 선교지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들을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선교지만 아니고 제가 해외 선교지 어떤 선교사랑 대화를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자기 아내가 컴퓨터 일을 하는데 직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굶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이렇게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만이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도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참 그들을 돌보고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번에 국내 선교부가 국내 선교지에 마스크를 보내고 김치를 보내고 그래서 참 나한테도 고맙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 교회에서. 참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형제애를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 중요한 결정을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봤더니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따라합시다. 성령과 우리는. 네. 우리도 이런 자세가 돼 있어요. 무엇을 결정할 때 우리끼리 막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내제끼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는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세요. 우리의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이번 결정에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게 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 자세입니까? 보통 교회들이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사오니 주님 밀어주세요. 근데 주님은 왜 그렇게 결정했냐? 나는 그게 아닌데 난 처음부터 반대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여쭤보고 보고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형식이 간 곳이 없고 자기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거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차 운전을 잘해도 비행기 운전 못하잖아요. 비행사가 한번 봐하고 키를 맡겼다가는 추락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려면 잘 훈련된 조종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종사는 하나님이세요. 나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조종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항해하는 배의 정말 선장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한계가 있어요. 잘할 것 같지만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인생의 배에 그렇게 선장이 되어주시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나라의 선장도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장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 때 우리 민족을 돋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해 가지고 있는 큰 비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긴한 것 외에 짐을 지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요. 이거는 연약한 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욕심을 부려서 무거운 짐을 잔뜩 지었다면 복음은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때도 지혜가 필요해요. 그 교단도 보면 내가 무슨 교단이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굉장히 율법적인 교단이 있어요. 제가 가까운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인데 너무 율법적이에요. 주일날은 일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하라, 막 야단치고 다그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말하는 게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율법적이라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또 이상한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교단이 갈리고, 내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율법적으로 참 그렇게 교회가 또 목사님이 또 집안의 가장이 내 말에 순종해라, 이게 법이다. 그렇게 되니까 참 아내나 자녀들이나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복음이 율법의 무거운 돌에 가려 빛을 그렇게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얼마나 배려 깊은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줬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세히 봤더니 먼지라는 거야. 흙덩어리라는 거야. 너무 쉽게 피곤하고 너무 쉽게 실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마음 깊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만으로는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없겠다. 율법만 강요해서는 안 되겠다. 율법으로는 저들이 항상 멸망하고 매맞고 이런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꿨는데 그것은 용서로 구원을 받아야겠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길을 열려면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자신의 희생을 기초로 많은 사람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 길을 열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로 구원을 받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겠다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자체가 우리 연약한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으려는 자비와 은총의 결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니까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거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9편 8절 1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뭐보다 더 달도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근데 사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러 이 율법을 제시한다면 사실은 많이 제시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적게 해야 되겠지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켜라면 많이 제시해도 관계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서조차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배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초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다.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담배 피거든요. 교회 앞에 못 나가. 당신 담배 피는 주제에 왜 교회에 오냐.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초하지 못해도 일단은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알면 저절로 주초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나가는 게 정석이지. 주체하지 못하니까 나 못 나가겠다. 나는 술, 담배 하기 때문에 당신 교회 다니지 마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연약한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못 지니까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 안 다니겠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를 못 끊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고 제사를 못 끊어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믿음이 커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가 높아가면 그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자기가 옛날에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음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수 없다는 거야. 넌 옛날에 놀던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낯짝에 교회 다니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면 저절로 그 옛날의 모든 잘못도 회개하고 그 길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그런 기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이방의 정중한 요청이고 최소한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공문을 안디옥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돌려받기보다는 큰 대표자가 공문을 무리를 모은 후에 그렇게 읽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낭독된 편지의 내용을 보고 다들 기뻐했어요. 여기 이제 위로의 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권면의 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이 그 공문을 듣고 할렐루야, 그 공문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거 보면 이분들이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주장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고, 참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하면 참 교회가 짐이 되고 예수 믿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금지 조항만 잘 지키라고 권면하니 율법의 짐을 벗고 복음의 날개로 날아올라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다가 이제 환영의 전송을 받고 들어가고, 바울과 이제 바나바는 계속 남아서 많은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 큰 기초를 쌓고 안디옥이 강해지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영교회가 배울 것은 하나됨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초는 3가지인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의 순수함. 복음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거짓 복음은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됐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정확히 순수한 진리를 기초로 교회가 든든히 그 위에 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에서 본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굉장히 진리처럼 보여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미묘한 차이까지 구분할 정도로 우리가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내공을 튼튼히 하고 어떠한 세상의 거짓 지식이 와도 우리 담대하게 물리치고 우리 한영교회는 100% 순수한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요, 겸손과 배려예요. 따라합시다. 겸손과 배려. 예루살렘의 교회가 보여준 겸손과 배려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연약한 이방인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형제라고 불렀어요. 내가 사도인데 장로인데 의시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얼마인데 자랑하지 않았어요. 형제의 사랑으로 모든 연약한 교회를 안아줬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총회를 통해서 결의할 만큼 진지하게 읽었어요. 편지를 작성했어요. 연약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 중에 택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를 정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배려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쩔룩거리면서 목발을 짚고 의사가 왕진 가지 않습니까? 자신이나 돌보지 어떻게 그렇게 약봉지를 갖고 갔냐. 근데 그분 하는 말이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본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를 우리가 배려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형제라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아가페를 도와주는데 아가페를 뭐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형제 자매로 그분이 하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아가페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의 넘버원이 아가페 사역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잖아요. 450명, 400명이 와서 그 1,000원, 2,000원 받으려고 와가지고 얼마나 아멘하고 복음 받아들이고. 옛날에 제가 세문학교에 있을 때 노숙자였는데 그분들은 다 냄새가 나, 뭐 지저분하고. 근데 요즘에 오는 분들은 다 깨끗하고 어렵지만 하층민이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냄새나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먼저 와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참 잘해 왔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제 그 일이 중단되어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기도하면 그들에게 주는 이 돈이 피 같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해 보면 왜 1,000원 때문에 그렇게 3시간 전에 오느냐. 그 나라에서 뭐 쌀은 주고 뭐는 하는데 현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라도 한약이라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다들 겨우 살 만큼 돈이 있지 그 외에 뭐 더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하여간 평생을 집에 가만히 일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어요. 그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그렇게 1,000원, 2,000원 그렇게 아주 어렵게 사는 걸 봤어요. 사실 그분들에게 우리가 1,000원 주지만 우리에겐 그 10만 원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레기를 안 보내고 다 와서 아주 그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안면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복음을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 이번에 이제 또 2팀으로 나눠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 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주님을 위한 이 거룩한 일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부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 해외 선교부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분을 돕고 또 구제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굉장히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마스크 쓰면 전혀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그렇게 보는데 그들이 마스크 썼는데 무슨 걸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참 걱정이에요.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안 나와. 교회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 왜? 집에 가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수요 집회도 지금 뭐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금요일도 자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데 많이 비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항존직들이 안 나와.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얘네들은 전쟁 때도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더 하여간 순교의 자세를 가지고 또 최선을 다할 때는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따라합시다. 참 좋은 눈높이 선생님. 예루살렘 교회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씌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에게 눈높이 선생님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높은 것을 요구하지 말고 맘마, 깎아. 찬송도 어딘지 몰라. 성경도 잘 몰라. 옆에 있어주고 챙겨주고 화장실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초신자들은요 1, 2분만 혼자 있어도 굉장히 적막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 새신자들에게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오래된 교회는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우리들은 익숙해져 있어요. 모이면 끼리끼리인데 새가족은 갈 데가 없어요. 다들 자기네 친한 사람끼리만 앉고 하니까 새가족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더 챙겨주고 품어주고 옆에 앉아주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임문규 장로님이 새가족을 1년 동안 돌봐주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 기도해 줬더니 자기 속마음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계속 누가 있어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든든한 바위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참 훌륭한 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톡톡히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더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원해서 바나바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1대1로 그분 옆에 늘 1년 동안 관심을 가져주고 있을 돌보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높이로 그분이 청년이면 청년, 부부면 부부, 교사면 교사, 사학가면 사학가, 또 탁구를 좋아하면 같이 탁구를 치고 운동을 좋아하면 같이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1년 동안 있어주면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도 부흥해요. 나는 새가족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차 한잔 마시겠다, 좀 그런 분이 있어서 좀 신청을 하셔서 새가족 제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청년들이 옛날 제가 이제 청삼이라고 나이 많은 노총각 노처녀를 제가 맡았는데 아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니까 문제가 애가 안 들어서 그러니까 인공으로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들어서는 걸 착상이라 하잖아요. 야, 착상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새가족에 와도
sak상이 되는 게 중요해요.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일 따스한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약수교회 담임이 제 친구인데 미국 가서 지금 목회하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인사하고 나갈 때 세 사람이 와서 저랑 같이 커피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새 가족을 따뜻하게 받아줄 그런 공간 역할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예루살렘 교회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순수한 말씀의 기초에서 어떤 이단도 잘못된 가르침도 틈타지 못하는 든든한 진리에 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겸손과 배려로 낮은 데를 향하고 또 참전 눈높이 선생님으로 믿음이 약한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 목에 하나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교만하려면 한없이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뻐기려면 한없이 뻐기고 다른 사람 커지려면 꽉꽉 누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 예루살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교회를 형제의 교회라고 여기고 그를 위해서 서신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그들이 제안한 그런 의견을 총회를 통해 결정을 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한없는 배려, 눈높이 선생님, 배려와 그런 겸손으로 무장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한영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 아가페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진리를 먹이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교회를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겸손으로 무장하고 눈높이 선생님이 되어서 진정한 어려운 시기에 더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